합심 기도의 힘, 이런 제목으로 시간에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합심 기도의 힘. 우리 교역자 상기도가 이제 23일부터 한 주간 있는데 거기서도 합심 기도의 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합심 기도의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한 그 기도에는 위력, 즉 힘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밖에 없는 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없고 말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최고의 선물이고 특권이고 그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5절이 요절입니다. 5절, 요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뒤에 17절에 나온 야고보는 아마 예루살렘 감독,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명이인이죠. 문제는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소위 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야말로 수사도인 베드로까지 잡혔기 때문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이 심각한 교회 위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정책은 바로 기도라는 거. 언젠가 위기인가? 저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걸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신앙의 위기는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가 위기야.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는 것은 그건 신앙적 심각한 위기라. 두 번째는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을 본받을 때. 섞여 사는 무리는 중단 잡족들인데 요새로 말하면 불신자들이요. 교회 안에 중생하지 못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세상 사람들의 행태를 본받고 따라가는 것도 신앙적 위기라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맛, 찬송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 봉사의 맛, 그 말씀의 맛을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받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해야 될 텐데 맛을 잃어버린 거, 위기란 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야말로 대사도들이 지금 순교를 당했거나 지금 감옥에 갇혔고 이제 그 다음날 무교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죽일 생각인데, 지금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두 인물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인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그 위기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런 면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위기는 또 기회일 수도 있죠. 그 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단 말. 이 교회 위기, 이걸 이 초대교인들이 갈파하고 여기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본문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단체니까
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Peter was therefore kept in prison. 베드로가 그러므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역접사 but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but이라는 이 역접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조될 때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비록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constant prayer was offered to God for him by the church. 지게 가자면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그를 위하여, 교인들이 그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오퍼라는 이 동사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는 히브리어 올라의 개념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모든 죄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박살날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도 안 할 수 있겠냐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기적의 인물들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합심 기도의 중요한 건 이 교회가 단결한 거예요. 단결. 우리 금요 기도에는 바로 이 합심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 가운데 유일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시사해 주는 것처럼 합심 기도는 위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성구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이죠. 다 찾아보세요. 여기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못 외운 사람은 집에 못 가게 하면은 다 외울 수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만 20절까지 하면 너무 IQ가 따라가 주지 않으니까 19절만이라도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번 잡읍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청년들은 다 외웠을 거라고 지금. 우리는 여러 번 해도 안 외워져. 이제 60이 넘어간 사람들은. 아무튼 여기 합심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면 그러면 뭐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들어준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여기 두 사람이라는 건 먼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 그게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합심이라는 말의 헬라 말은 심포네오라고 합니다. 심포네오. 심포 하면 생각나죠? 우리 교향악을 심포니라고 하잖아요.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그 어원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연출해 내는다. 그런 게 말하자면 심포니란 말.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믿음의 일치, 조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뜻,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이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아주 중대한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들은 얘기지만 독일이 통일된 것은 뭐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에서 뭐 한 50명 정도가 뭐 5명인지 50명인지가 기도를 시작을 했고, 계속 기도하니까 뭐 한 달에 200명, 1년에는 뭐 2,000명 이런 식으로 부흥해가지고 한 10만 이상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행진했고, 딱 10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동독도 민주선거가 진행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이거 뭐 10년이면 상당히 뭐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이 끊임없는 이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걸 뭐 알게 뭐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마치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것처럼 로마니아도 마찬가지. 차우세스코라고 하는 아주 이 김일성이하고 의형제를 맺은 그런 악한 인물이, 사악한 인물이 있었는데 철권 통치라는 거예요. 루마니아도 한 젊은 이 교역자를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은 기도하고 행진하다가 경찰들이 군인들이 발포를 했대요. 수백 명이 죽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자기 형제고, 그 다음에는 뭐 자기 친척이고 가족이란 말. 그래 군인들이 총뿌리를 반대로 돌려서 지휘관들을 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차우세스코는 그의 부인과 함께 도망가다가 그 군중의 발뿌리에 밟혀 죽었다는 것. 말씀드린 요즘은 이 합심 기도는 행동을 동반하지만, 이 기도는 이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런 말씀을 누가 종종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행동이 동반된 기도가 참 기도라는 말.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자기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합심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런 능력의 기도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완전한 일치를 이룬 제자들에게 각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도 임재하신다는, 그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대사명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두 사람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놀라운 이 역사,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면에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웅장한 건물이 문제가 아니겠죠. 정말 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한 4중으로 포박을 당하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람이 끌고 나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단 말. 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합심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대충 다 이해하는 바인데, 아무튼 이 합심 기도는 위력이 있다는 거.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동일한 간절함과 동일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그 다음에는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베드로만이 구출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뭐 충이 먹어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한 일이야. 그 앞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좀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23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것도 합심 아니요? 한 마음, 합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응답이 돼요.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합심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모인 것이 진동했다. 이 진동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아주 이 살얼음 같은, 아주 이 칼날 같은 그런 종교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합심 기도의 힘과 능력이, 우리 선교사에 대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 늘 듣는 말이지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간다는 사람들은 대단히 희생적이고 헌신의 마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보낸 사람도 그들 못지않게 좀 간절히 동일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위력이 있다는, 그럼 우리가 금요일날 많은 숫자는 모이지 않더라도 이 같은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그 보좌를 움직이고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